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이번 주 토요 공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성경 공부를 하여 왔지만 성경에 관한 지식을 쌓거나 정통 교리라 불리는 것들을 배워왔음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생각당에서 예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일에서 벗어나 말씀이 쓰여진 배경과 참뜻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적용하고 실천하여 생명력이 넘치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고 싶은 여러 교우들에게도 권면하여 날로 많은 이들이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저희 모두의 신앙이 고귀하고 성숙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도 보람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삶이 풍성한 열매 맺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말라기 19쪽이죠. 예, 말라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러면 안 되죠. 기가 들어가는 건 서나 마찬가지니까 열왕기 이래야 되는데 창세기가 또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사무엘상 이래 되면 끝났으니까 사무엘상서, 사무엘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열왕기, 역대기는 이미 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왕기서, 역대기서하고 서자 안 붙이죠. 기가 있으니까. 근데 말라기는 이게 사람 이름이 말라기예요. 그래서 이걸 할 때 말라기서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말라기서. 그 말라기가 사람 이름인데 어쨌든 그러나 이게 정말 사람 이름인지는 학자들 간에 의견은 분분합니다. 왜? 말라기가 여기만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말라기가 구약 성경 제일 끝에 위치가 되어 있죠. 사실 제일 뒤에 쓰여진 책도 아닌데 제일 끝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 자, 먼저 이제 19쪽 말라기 소개가 있습니다. 이름의 뜻, 예, 그 나의 사자다 그랬고, 활동 기간,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생각했잖아요. 제2성전이 건축된 이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라기는 주전 5세기 중반 이후, 그러니까 480년이나 460년 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말라기가 그때 활동을 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거기 이 예언서에 따르면 백성은 이미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지어졌으며 예식을 다시 거행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된 것으로 보아서 유배 이후, 바벨론 포로 이후 제2성전이 완성된 주전 515년 이후에 쓰여졌을 거로 본다. 이제 요걸 알고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 유대 백성들의 그런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적대하는 그런 자세를 왜 갖게 됐는지를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하면은 잘 살게 해준다 그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지지리도 못 났습니까 하고 막 이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인과응보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너무 이제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데, 어제 활동 기간은 이제 그때다. 그 성전이 재건되고 났는데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그런 것이 실현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역사 배경입니다. 그 역사 배경, 그 신장님 기도하셨으니까 우리 박병선 집사님 역사 배경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포로기 이후 유다 공동체는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하나님의 물질의 복은 실현되지 않고 또 고대의 인과응보 사상도 그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사태가 된 것이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엎드릴 것이며 내 발에 먼지를 닦아줄 것이다. 그때 너는 내가 주인인 줄을 알 것이다.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사야 49장 23절 말씀. 나는 제2 이사야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으며 유다는 페르시아의 조그만 속국으로 정치의 억압을 받고 있는 형편이었다. 예, 그 뭐 보시기만 해도 어 성전을 재건했는데도 물질의 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과응보 사상이 적용이 안 돼 실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인과응보 사상은 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기본적으로 사람은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전통지혜다, 조상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도 마찬가지 인과응보는 정통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같은 것이 이제 인과응보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인과응보고 잠언도 대표적인 인과응보를 가르치는 책이죠. 열심히 젊었을 때 열심히 노력해야 성공한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통신학이고 전통신학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됐는데도 여전히 속국으로 있고 이게 가난하게 돼 있고 근데 옆에 보니까 에돔은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막 이렇고 그래서 이제 불만이 팽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장 17절 거기 적어 놓은 대로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이게 하나님을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거죠.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 더 사랑하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역사의 배경이 그 첫 단락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쪽으로 가면 그 이게 인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 우리 이병훈 집사님 20쪽 그 위에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포로기 후기의 귀한 공동체가 당면한 커다란 시련은 이방 문화의 위협이었다. 외세의 압력은 결국 전통 토라와 제의에 대한 신앙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도이치는 말라기서가 보여주는 사회 상황은 도덕성의 해이로 옳고 그름의 판단 분별의 혼돈과 이혼 및 자본의 성행 그리고 여기에 부수된 전통적 신앙의 약화 등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정세하에서 말라기는 유대인의 정신적 위기를 극복하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의 메시지를 선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당시의 정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예. 그래서 거기 그거대로 당시의 정황 정치적인 억압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성전 제사, 성전 예배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 그다음에 세 번째 이방 문화의 위협. 특히 인제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조강지처를 벌이는 이런 이혼 인제 이런 것들이 인제 문제가 돼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이 말라기 시대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말라기 구조를 보시면 예 그 1장 1 절은 표제고 이제 1장 2 절부터 인제 4장 3 절까지가 6 개의 논쟁 그러니까 유대인과 백성들과 하나님 간의 논쟁을 하는 거죠.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적대적으로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하는 부분이 6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1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두 번째 제사장들의 성의 없는 직무 수행, 그러니까 태만한 직무 수행을 비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잘못된 혼인,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 그다음에 악인들의 번영과 하나님의 공의 문제. 그러니까 악인들은 막 번영하는데 어떻게 이러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문제 삼고 그다음에 이제 11조와 헌물의 문제. 여기서 이제 회개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고 그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가 악인들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 그리고 끝에는 예언서의
예언서마다 이렇게 나오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후기인데 율법과 엘리야 해서 이게 신약과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말라기가 제일 끝에 들어온 거는 신약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말라기가 제일 뒤에 배치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쪽에 보시면 앞을 설명을 해서 6가지 사실 말라기서는 요 6가지를 다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사실은 본문은 한번 읽고 넘어가면 돼요. 본문 내용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게 없고 이제 이게 시대 배경을 알고 읽어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제 문자에 글자에 집중하니까 우리가 뭔 뜻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요 6가지를 뭐 읽어보시면 쉽게 말라기서는 이해가 됩니다. 먼저 한번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1장 1절부터 5절 아마 2번째까지 할 것 같은데 자 거기에 1번 이제 사랑의 문제였죠.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를 사랑한다. 이제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김윤정 집사님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한다. 1번 첫 번째 신탁은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한다. 첫 번째 신탁은 정말 절망에 빠진 동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말씀이다. 페르시아의 지배하에서 수탈당하고 가뭄과 병충해로 인해 피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참 하나님의 선민인가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말라기는 나바티 안족의 습격을 받아 황폐케 된 에돔을 보라고 한다. 이스라엘은 에돔처럼 되지 않으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여전히 당신 백성에게 신실하시다고 한다. 예. 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6절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임장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장 2절부터 6절까지 5절까지 방금 김윤정 지사님 읽은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한번 임장로님 한번 읽어보실 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홀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예, 대충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2절에 그렇게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에돔은 587년 자기들은 망할 때 에돔은 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쟤들은 에돔은 지금 뭐 성읍을 건축하려고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죽도록 못 사는데 쟤들은 어떤 건축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그러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걔들이 건축 계획을 해도 내가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4절에 보면은 황폐된 곳 쌓으리라 이렇게 에돔이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그들이 쌓을지라도 헐리라. 그래서 결국 나는 너희만 사랑한다. 에돔은 결국 망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우리 여기 복사물 21쪽에서 그다음 두 번째 논쟁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아예 성전 문을 닫아 버렸으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성전 제사가 이제 개판이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럴 바에 성전 문을 닫는 게 낫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함승익 한번 읽어볼래? 2번. 네, 두 번째 신탁은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신경 쓰는 거짓 제사장들을 책망한 것이다. 신명기 법전은 흠 없는 짐승만 제물로 바치도록 규정하였지만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이 규정을 무시하였다. 또한 자식은 부모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지만 제사장들은 아버지와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것은 큰 죄라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제사장의 본분과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 깊이 성찰하도록 한다. 예.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는 자식을 공경하고 효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은 그게 뭐냐면 제사, 제물을 좋은 것으로 바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병들고 흠 있는 것들만 골라서 이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나에게 효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2장 9절인데 1장 6절에서 9절까지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강현빈 집사님 한번 읽어 보실래요? 6절에서 9절. 제가 오늘 프린트물을 제가 오늘 좀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프린트물을 아주 예전 거를 가져와 가지고 지난주 예배에서 가지고 온 프린트물이 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파일이 있나 좀 문의를 드렸었고요. 일단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예. 네. 요 부분을 제가 바꿔버려 가지고 예. 우리 우경근 장로님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탐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총독에게 바쳐보라는 거. 총독이 기뻐하겠냐고. 이런 거를 바치면서 어떻게 은혜를 구하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 중에 하나라도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박성호 집사님 혹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절부터 14절까지.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힘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2장 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신장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예, 그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박병선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그 율법을 무시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이제 그 21쪽으로 오시면 이제 세 번째는 그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이제 결혼의 신성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것도 유행인 것 같아. 내가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외국 여자와 결혼하면 뭔가 내가 좀 레벨이 올라가는 듯한. 그래가지고 젊어서 취한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제 외국 여자, 그래서 신분 상승을 노리고 뭔가 재물을 노리는 이제 그런 것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의 신성함을 지켜라 하는 건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세 번째 부분을 우리 정태상 집사님 10절부터 1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제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목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런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격렬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예. 그 14절 보시면 아주 양심이 마비된 그런 뻔뻔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당시 남자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역성경 번역이 참 너무 잘 못 돼 있어 가지고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16절을 보시면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표준세 번역 보시면 이게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는 남자가 그렇게 여자를 함부로 버리고 이혼한 것을 미워한다 이거예요. 중립적인 말이 아니고 어쨌든 그건 다음에 또 보고. 그래서 이렇게 거짓을 행하는 유다, 결혼의 신성함을 깨고 있는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 부분입니다. 그 21쪽에 오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인데 우리 김윤정 집사님 4번 사자를 보내 나의 길을 닦으리라 한번 읽어 주실래요? 어디 가셨나? 예. 이게 꺼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임병옥 읽으시세요. 네. 예. 사자를 보내어 나의 길을 닦으리라. 네 번째 신탁은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공의가 왜 실현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올 것이며 그는 우선 제사장들을 정화할 것이며 하나님께 올바로 제시하도록 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전한다. 그를 보내신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자로 오셔서 성전에서 이스라엘에게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가난하고 권리 없는 이들의 인권을 짓밟는 자들의 죄를 심판하시리라고 대답한다. 예, 내 사자를 보내서 이제 나의 길을 닦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 우리 임병옥 장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성경 본문.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납치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 주께서 임하시는 날 이제 사자를 보내서 이제 그렇게 정화하시겠다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시 21쪽에 오면 다섯 번째는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근데 그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방법이 이제 어떠냐 하는 거죠. 우리 함승익이
한승익, 예, 한승익 읽어줄래? 네, 다섯 5번. 번째 신탁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한 자는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이들이라고 말한다. 말라기는 가문과 흉작은 백성들이 11조를 바치지 않은 탓이라고 보고 백성들이 그 몫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출을 풍성케 하며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고 한다. 예,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못 살게 하냐? 그래서 이제 제사도 마음대로 재물도 이제 안 좋은 거 바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11조를 제대로 바치면 다시 회복될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3장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저 강현빈 집사님 우경근 장로님 3장 6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 7절에 보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 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었을 때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이제 어디죠? 10절인가? 예. 예, 10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특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돌아오는 방법은 뭐다? 11조와 봉헌물에 있어서 양심 바르게 똑바로 하라 이제 이거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6번째 논쟁입니다. 6번째 논쟁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나서는 그날이 오면 그랬는데 3장 13절부터 이제 4장 3절까지인데 3장만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네, 목사님, 우리 요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저 성경을 제가 본문을 찾아가지고 열어놨거든요. 예. 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예. 이제 그날이 오면 이제 악인과 선인을 분별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경근 장로님 4장 1절 3절 한번 읽어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발바닥 밑에 재와 같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편지 부분인데 22쪽으로 돌아와 보시면 그 7번의 편지북이 예언자 엘리야가 주님의 날 전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4장 4절부터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요 부분 이제 후기인데 그래서 거기 복사물을 계속 보시면 이 날이 오기 전에 오는 예언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화목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한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모세를 시켜 백성에게 내린 법과 계명을 충실히 지키도록 이끌고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까지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라기가 제일 뒤에 배치가 된 건데, 자 어쨌든 요까지가 이제 그 말라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본문은 다시 들어갑니다. 예, 그냥 우리가 이제 미리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쭉 본 거예요. 예, 쭉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죠. 옛날 그 복사물에도 그 있습니다. 그 주제들은 보면 그냥 제목만 보겠습니다. 1번 국수주의와 형식적 예배 비판 그랬습니다. 국수주의와 형식적 예배 비판. 예, 에스라 느헤미야도 약간 국수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거죠. 어쨌든 우리끼리만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이것이 당대에는 필요했지만 이것이 이제 만고의 진리는 되는 게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의가 제대로 이제 실천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불만인데,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라고 계속 이제 논쟁 중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백성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지만 결국 백성들이 말라기 끝까지 가서 이해를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의문이죠. 아마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23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위치, 이건 이제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끝맺은 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건 이제 말라기 다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메시지 있습니다. 메시지도 그냥 간단하게 보면 포로기 이후 예언서의 특색들,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만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에돔을 미워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이스라엘만의, 그래서 뭔가 국수주의적인 냄새가 풍긴다. 이제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메시지도 다 끝나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로기 이후 예언서의 특색,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포로기 이후 예언서의 특징들입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가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3번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이방인들도 주님을 섬긴다고 보았다. 예. 어쨌든 그거
다 말라기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18분, 아직 10분 남았잖아요. 예,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하고 이제 본문으로 진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러니까 경고, 이 말이 이제 이 예언서에 뭔가 이게 냄새를 풍기는 거죠. 경고. 그러니까 뭔가 경고. 무슨 위로도 아니고 권면도 아니고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한다는 그걸 충분히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6개의 논쟁을 계속 다루고 있는 거죠. 자, 말씀하신 경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의 특징이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근본적으로 흔들린 거예요. 근본적으로 흔들렸고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공동체에게 뭔가 생기를 불어넣는 말씀이에요. 근데 생기를 불어넣는 말씀인데 과연 이 말씀으로 이 유대 백성들이 생기를 얻었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우리가 그래서 신앙을 잘 간직하고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잘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해야만이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모르면 아무리 훌륭한 말씀도 우리는 모르는 거죠. 어쨌든 여기는 신앙의 어떤 늪에 빠진 공동체에게 그런 새바람을 불어넣는 말씀이다. 그게 이제 경고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아까 이제 첫 번째 논쟁이죠. 이건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논쟁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2절에서 5절에서 강력하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씀들이 이제 재밌지 않습니까? 2절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은 하는데, 유대인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되묻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나 여호가 말하노라 하면서 이제 2절 끝에서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다분히 이걸 연상을 하는 거예요. 주전 587년에 유다가 망할 때 에돔이 박수를 치고 유다가 망하는데 뭔가 심정적으로도 일조했고 뭔가 하여간에 그 일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저게 그래도 우리 형제 야곱과 에서 형제인데 어떻게 저런 나쁜 짓을 하냐. 그래서 이제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유다는 망했는데 이 에돔은 망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쟤들은 또 뭔가 막 건축 계획도 하고, 이스라엘은 뭐 풍비박살 났는데 걔들은 무슨 계획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여기에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 사랑했다는 걸 도저히 못 믿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비아냥거리듯이 말하는 이런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대로 이제 그렇게,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3절에는 미워했다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미움. 이거 결국 사랑은 선택이고 미움은 버림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미움은 결국 선택과 버림을 뜻한데, 그래서 형은 버렸고 동생을 이제 선택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줄기차게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 에돔을 어떻게 대했냐 하는 것이 또 나오죠. 거기 이제 3절 보시면 에서는 미워하시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에서를 에돔을 심판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에돔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너지기는 했지만 우리는 지금 다시 황폐된 것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 지금 계획을 한다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망해져 있는데 쟤들은 저런 계획까지 하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4절, 5절에서 결국 그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에돔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무너뜨림을 당했지만 황폐된 곳에 다시 세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 백성 보고 그러는 거죠. 결국 쟤들이 세우더라도 내가 다시 헐어버릴 거다. 헐어버리고 나중에 황폐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람들이 그 지역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악한 지역이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악한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뭐냐면 에돔을 황무하게 내버려 둘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에돔이 재건하고자 하는 의지마저도 싹 잘라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마저도 잘라버리고 꺾어버리시겠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에서를 잘라버리겠다가 아니라 반대로 나는 이스라엘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데 이제 에돔을 싹둑 잘라버리겠다 하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이 다음에는 악한 지역이다 이런 소문이 돈다,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러면서 그래죠.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고 또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유다 백성들 보고 하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유다 지역 밖에서도, 유다 지역 밖인 에돔 지역에서, 이 말에 에돔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될 거다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유대 땅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에돔이 망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지역 바깥에서도 성취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쟤들이 자꾸 에돔을 더 사랑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에돔에게 내린 여호와의 진노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자기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다시 확립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사랑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이런 거죠. 여기 이제 그 메시지를 찾으면 이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예.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번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는데 그것은 영원히 사랑이 유지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이게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이런 거예요. 결국 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그러나 이제 587년부터 치면 이제 50년인데 어쨌든 1차 포로부터 시작하면 70년을 거기 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땅으로
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에돔에게는 영원한 노를 품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어요. 다음에. 근데 이스라엘 너희는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줬잖냐.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귀환했을 때 성전 재건도 했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의 역사적인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유다 백성은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발 유다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발 생각 좀 하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교훈은 이런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데 내 방식,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괴로운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 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방식대로 사랑하면 우리는 뭐 아파트도 100평에 살아야 될 거고 뭐 차도 좋은 차 굴려야 되고 직장도 좋은 데 다녀야 되고 뭐 하여간에 뭐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뭐 부도 있고 다 우리가 물론 여러분 다 그런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다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들어주셨다가는 지구가 어떻게 남아 돌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을 우리 식으로 생각하고 우리 식으로 믿고 우리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여간 우리 식으로 해석해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죠. 그래서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뭔가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거죠. 플러스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플러스 계속 더하는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빼고를 좋아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라기 지금 이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것이고 또 그 방식대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더 큰 사랑을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아까 5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역사하시는. 나는 지지리도 못 났는데 이스라엘 지역 바깥에서 또 활동하신 하나님 또 거대하게 활동하시는 걸 보면 내가 마음만 바꾸면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방식이 이런데 또 저쪽 사랑하는 방식은 이렇구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더 큰 시야가 우리에게 열리지 않을까 이제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말라기서 전체를 다 끝내고 그 다음 앞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목사님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거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목사님이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는 그게 정답이 되어야 된다, 그게 맞다라고 동의를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반적인 성경 공부하고는 다른, 목사님이 하시는 성경 공부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성경 공부의 주안점이 뭐였냐면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인지 뭐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성경 공부, 그다음에 또 말씀을 엄청나게 잘 읽어야 된다 해서 성경 통독 뭐 100회 통독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헌신 봉사를 하는데 주로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를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싸우게 돼요. 이런 공부를 아무리 해봐야.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린 건 목사님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그런 목적이라면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성경 공부를 일반화 시켰을 때는 그게 틀린 말씀이다. 저는 이제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땐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아니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그 과거의 경험들이 다들 있었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고. 근데 그거를 일반화해서 이게 '그러려면 성경 공부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아니고 2 가지 성경 예. 공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는 강조 용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성경 공부는 밖에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싸우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왜냐하면 옛날에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나름대로 위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부러워하고 이런 상황이었죠. 지금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불쌍히 여기거든요.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더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그러는 게 성경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회 내에서의 분란을,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다툼을 지혜롭게 대처하는데 정말로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교회 내에서.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양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교회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너무나도 스펙트럼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의 문구를 가지고도 많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그런 다툼들을 내가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고 밖에 나가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누가 싸울 필요 없고 지금은 다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를 불쌍히 보거든요, 사람들이. 아이고, 너도 교인이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우리 교회 내에서 교인들의 어떤 그거라고 하면 그렇고 교인들 내 생각, 관념, 믿음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걸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예. 다 다르죠. 예. 백이면 백색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아까 성경의 그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인제 말라기서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신학적으로 볼 때 창세기에서 봐도 이게 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을까? 나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특별하게. 너무 억울한 것 같은데 에서는. 야곱이 오히려 억울하죠. 예. 짓고 나쁜 놈인데. 그 의문의 다시 일패를 당한 것 같은데 에서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더 복을 받았겠습니까? 에서가 더 복을 받았겠습니까? 야곱이 왜 팥죽을 가지고 형을 속였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가 더 차지하려고. 근데 결국 아버지 유산 누가 다 가져갔어요? 에서가 다 가져갔죠. 야곱은 집도 떠났는데 뭐. 에서가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에서도 보면 12지파 12부족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더 강대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워하고 사랑했다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이 자꾸
에돔만 사랑했고 우리를 사랑 안 했다 이러니까 거기 이제 강조하는 용법 이제 그거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뭐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이런 건 없죠. 이런 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미워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훨씬 더 복을 더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복이나 세상 재물로 봤을 때 그래서 에서는 어떻습니까? 구에도 굉장히 강성해졌잖아요. 막 사병을 막 거느리고 그러니까 그게 야곱이 구했던 거 사실은 에서가 다 가져갔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났던 애 있잖아요. 걔 이름 뭐 잠깐 생각이 안 나네. 그 이스마엘. 예, 이스마엘도 걔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버린 거는 그 집안에서 버렸죠. 이 남편이 아내 사라가 막 뭐라고 하니까 이제 버렸는데 오히려 하나님 그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듣고 걔를 훨씬 더 이 세상적으로는 더 잘 살아가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면 우리가 미워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물질의 복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오늘 말라기에서 사랑하고 미워했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성경을 문자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문자대로 읽으면 이게 이제 예정 교리로 갑니다. 예정 교리로.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도 그런 게 있죠. 뭐 야곱은 택했고 에서는 버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예정 교리가 아니에요. 로마서도 예정 교리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하는. 주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내가 지금 목사로 지금 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지옥 보낼 수도 있어요. 그 뭐냐 하는 주권을 강조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예정 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풀리는 것이 많아요. 여기서는 포인트가 지금 이스라엘이 시리에 빠져가지고 죽을 지경이거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저놈들 미워하고 니를 사랑했지 않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뭔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예.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내가 좀 뭐 이렇게 좀 안 된다 뭐 왜 이런가 싶어도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미워하시지 않는다. 예, 다 사랑하시고 오히려 사랑하시니까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아주 기묘한 하나님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예. 저는 오늘 성경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뭐 아시는 얘기겠지만 옛날에 미국이 남북 전쟁할 때 북군이 막 깨지다가 처음으로 승리를 했을 때 북군 장군이 링컨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편에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막 화를 내면서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어떻게 서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유명한 이야기 다들 아실 텐데 저는 그 마음으로 성경 공부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 믿는 사람을 설득하게 되고 성경 공부할 때 지금 목사님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지역적인 거에 매달려 갖고 이렇게 보다 보면요 사실 현대에 적용할 때 대부분 안 되는 것 같거든. 대부분.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인간적으로 보기에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야곱이 축복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 세상적으로 말씀대로 에서가 아버지 거 다 받았고 또 아주 커졌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맞아요. 그렇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틀에 박혀서 생각했던 성경을 좀 더 살아있는 성경으로 그다음에 나에게 적용하는 성경으로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 저기 목사님하고 공부하는 게 참 좋거든요. 새롭게 생각하게 해주고 돌아보게 해주고 나 자신을.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예. 말씀을 참 잘하십니다. 한 방에 이렇게 머릿속에 팍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는 성경 공부 시간, 여기 성경 공부를 하든 여기서 서로가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든 항상 우리에게 의문거리가 있는 게 좋고 질문거리가 있는 게 좋고 이게 서로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니까 이게 이제 논쟁도 되고 하는 게 이제 좋죠. 예. 다 이렇게 다 들어서 끄떡끄떡 하면 이게 정말 재미없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게 생각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는 게 이게 정말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저에겐 다 소중한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네. 좀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까 장로님 신장로님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에돔이 사실은 지금 어느 나라로 남아 있는 건가요? 에돔이 사실 멸망을 했고 걔들이 그 역사를 보면 결국 어느 나라에 편입돼 가지고 종족 자체가 이제 없어진 걸로 이게 학자들은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왜 제가 궁금한 걸 말씀드리냐면은 근데 이게 에돔에 대한 부분은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잠시 나오지만 사실 오바다스인가요? 거기 보면은 거의 주제가 에돔의 멸망이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서도 계속 같은 논조로서 에돔에 대해서는 계속 뭐 다른 이유지만은 멸망할 것이고 그걸 예언하니까 예. 혹시 이 성경의 구약을 전체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오바다스를 하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할 기회가 될 것 같긴 한데 이 전체적인 선언 흐름에서는 계속 에돔에 대해서는 그 앞의 에스와 상관없이 에돔의 그러니까 에스는 그 400 훨씬 전의 이야기고 예. 나중에 이 성경이 쓰여질 시점에 대해서는 계속 에돔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 쓰는 기류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는 뭔가에 대한 그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예. 뭐 그 그런 겁니다. 예. 그 에돔에 관한 이야기 예레미야에서도 가면은 한 파트로 이렇게 한 달러 좀 길게 똑같은 에돔에 대해서 항상 똑같은 예언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주어져요. 그 이제 유다를 괴롭힌 거,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망할 때 아하 하고 막 이렇게 막 즐거워하고 이래서 이제 그 왜 자꾸 그런 걸 자꾸 심판한다면 다른 나라가 아니고 야곱과 에서 형제지 않습니까? 형제인데 왜 저렇게 하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에서에 대한 에돔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유대 백성들은. 오늘 이제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똑같이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딱 하나의 심리 상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 유다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걔들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 걔들하고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유다 백성들을 지금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우리가 이제 항상 성경이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어떤 배경, 이제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죠. 네. 어제 여기서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에돔은 그렇게 저렇게 가다가 사실 망해버려서 지금 나라 자체는 이스라엘은 그래도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에돔은 그때 뭔가 했지만 여기 말라기의 예언대로 결국에는 그건 사라지고 말았어요. 예, 없습니다. 학자도 이제 언제 사라졌냐 그거를 이제 따져보는데 그건 제가 준비 나눠서 요 주석서에 나와 있긴 합니다. 예, 우리 강현빈 집사님
그 힘들게 지금 공부하고 계신데 뭐 어떻게 하실 말씀 없어요? 처음에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 가지고 성경 말씀을 좀 컴퓨터에서 바로 찾느라고 조금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 확인하느라고 조금 나중에 팔로우를 했고요. 저도 성경 공부 저저번 주하고 저번 주 들으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조금 좀 다른 각도에서 좀 해석을 하고 다른 조금 더 신선한 관점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런 관점에서 성경의 배경, 다음에 주변 상황을 같이 봐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 뭐 이게 이제 교회가 보면은 이제 뭐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저희 교회로 보면 이제 신교, 기독교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해석들을 하는데 사실 계속 이제 물고 들어가면서 계속 되짚어서 올라가다 보면은 중세에는 카톨릭으로 합쳐져 있었었고 그 카톨릭보다 더 이전에는 약간 이제 동방 종교가 사실은 더 역사가 더 오래되거든요. 이제 그전에는 이제 초기 기독교고 그게 이제 바울이 선교하면서 이제 뭐 터키부터 해 가지고 쫙 선교가 이루어지던 시대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 시대고 예수님 시대 이전에 이제 지금 뭐 소예언서 시대 이런 게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성경 내용도 되게 어 궁금하고 좀 배워야 될 게 많은데 그 주변의 역사적인 상황이나 그때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좀 고민해 보는 게 더 이해를 하는 데 객관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처음에 우리 집사님하고 만나 한 대화를 할 때 막 동방정교회하고 막 이야기해서 '아니 원평신도가 이런 걸 왜 이렇게 너무 잘하시나?' 그랬는데 예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출장을 다니셨는데 이렇게 터키도 출장 가셔 가지고 이렇게 출장 간 그러면 기독교 성지 다니시고 뭐 이래 가지고 그래서 뭐 많이 아시더라고요. 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예. 그 특히 인제 예언서는 어쨌든 그 역사적인 상황을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에게 이게 주어졌고 특정한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인제 특별히 인제 역사 배경이 이제 중요하죠. 예 오늘 시간이 아직 10분 남았네. 전 다소 엉뚱한 거 하나 생각한 것 좀 여쭤보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또 오늘도 오늘 말라기가 구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고 BC 500년이면은 50세기인가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쵸. 그 정도 되는데 중국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사기도 BC 100년 정도에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에도 약간 언급되고 있는 우리 한반도 관련된 역사 얘기 나오고 한반도 역사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려진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삼국지라는 역사서 위초고에서 위나라 관련된 부분에 동이 지역의 오랑캐 이야기에서 좀 나오는 게 우리나라 역사의 거의 최초의 기록처럼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한 400년 그러니까 BC 5세기 후반에 써진 거예요. 제일 오래된 게. AD 5세기. 그리고 우리나라 스스로가 역사서를 만든 거는 삼국사기예요. 고려시대. 근데 그 기록조차도 지금 한국의 많은 사학자들이 이거 이렇다 저거 저렇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얘기가 나와요. 물론 성경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겠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가장 마지막 구약 성경도 BC 500년 건데 그 당시에 문화라든지 거기에 쓰였던 뭐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혹은 지엽적으로 빠져들면은 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점점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역사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도 막 이상한 소위 말해서 제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이상한 썰 풀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하는 국뽕으로 뭐 한국이 너무 위대하다고 하고 아시아 거의 다 우리 거라고 막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반대로 우리는 진짜 별거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런 사람이 활기칠 수 있는 게 부정확해서 그렇거든요. 역사적 자료가.
근데 성경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다 영감을 줘서 기록된 거긴 하지만 어떤 그러면서 좀 조심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더 들었어요. 아까 목사님이 역사적 배경을 쭉 말씀해 주시면서 지난주에 이어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너무 이렇게 뭐랄까 거기 나오는 뭐 율법, 그다음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되지만 배경으로서 너무 거기에 막 몰입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 배경이 중요한 거는 배경에 방금 취재하면 배경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가르친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죠. 액세서리로 필요한 건데 간혹 신학생들도 잘못해 가지고 막 신학에 대한 진리는 굉장히 넓어.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싶은데 성경은 몰라요. 그냥 신학만 맞고 따지로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객이 전도되면 이제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성서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한 거는 성서의 성경의 내용, 이 진리, 가르침을 더 합리적으로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자체에 흥미가 있는 건 아니다.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윗 시대 이야기를 우리나라는 뭐 했나 찾아보니까 고조선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걸 알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 성경 보면 막 이게 막 바로 100년 전 사건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고조선도 아직 그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거 완전히 호랑이 담배 필 적 이야기가 지금 성경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금 지난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어떤 제약 한계도 있기 때문에 성경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박성우 집사님 오늘 이제 우리 박지원 집사님 또 일이 있어서 못 들어오셔가지고 뭐 평소에 만나시겠지만 전화로 어쨌든 외로워 보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럼 마칠까요? 저기 이번 주에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 말라기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다음 책이 이제 말라기 앞에 뭔지 스가랴 다음 주에는 자료가 나갈 거고 이번 주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계속 이렇게 시간 나면 꼭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또 서로 생각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또 우리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은 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더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내일 주일 위해서 오늘 하루 잘 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